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구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누가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분명히 아브라함 설교는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오늘 아브라함 설교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좀 바꿔보자 해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 아브라함을 좀 뺐는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구절 더 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죠?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자 이제 두 남자가 남게 되었는데 한 남자는 아내와 사별한 호라비가 되었고 한 남자는 어머니를 잃은 외아들 그리고 이미 40살이 된 노총각 외아들 이 둘만이 이 집에 남게 된 거죠. 140세가 된 호라비와 40세 노총각 이 둘만 남아있는 이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둘이 살아가는 그 집안의 모습이 봄날처럼 유쾌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다시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여자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팍팍한 현실을 누그러뜨리는 기능적 존재로서 여자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이 언약, 약속의 주체자로서 여자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서 앞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라, 그죠? 이 사라는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일까요? 사라가 없으면 누가 태어날 수 없죠?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라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의 주체였어요.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대를 이어서 이삭과 그 후대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과 그 축복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가족의 공동묘지로 삼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그 후손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어도 이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 땅에 표시를 남기기 원했어요.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이었죠.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나게 비싼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불하고 그 고작 이 굴 하나를 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도 사실 그 땅에 살아갈 후손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갈 후손이 없으면 그 의미가 바래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견고해졌다면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이 후손에 대한 약속도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선명해지고 명확해져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손이 태어나려면 노총각으로 있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하고 그 집에 그의 배우자 며느리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입한 막벨라 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70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얼마만큼이에요? 막벨라 굴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들은 몇 명이죠? 단 하나, 이삭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약속에 비해서 현실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현실 속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약속은 분명히 품고 있는데, 약속은 큰 약속을 품고 있는데 그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을 의심케 하는 현실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고스란히 먼저 걸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앞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에게는 비록 이제 막벨라굴 하나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총각이 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버티기로 그가 마음을 정하는 거죠. 눈앞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으며 버티는 거예요. 현실에 많은 증거가 있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현실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버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견딘다, 버틴다, 현실을 넘어서, 때로는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야 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의미는 현실을 무시하면서 현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중요해요. 현실은 때론 혹독하기도 하고 가혹하기도 하고 때론 어려운 때도 있지만 현실은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현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 이면을 흐르고 있는 믿음이 나의 선택과 마음을 주도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견고해 보여요. 그렇죠? 현실은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와, 이놈의 현실 이거 도대체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바뀌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느끼게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들은 늘 견고해 보이죠, 우리 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변하고 말 이 현실에 내 마음의 깃발을 꽂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이 가장 풍성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비록 현실에는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쥔 게 없어서 막벨라굴 하나와 어린 이삭 하나밖에 내 손에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약속에 내 믿음의 마음을 꽂고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건지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와 사별한 후에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이루어야 할 내 사명이구나. 그게 뭐냐면 이 집안에 들어올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내 아들 이삭에게 짝지어줄 며느리를 찾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140세 노인이 된 아버지가 외동아들, 그를 장가 보내는 것만큼 그에게 다급한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급하지만 여러분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급한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믿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급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하고 보죠. 결혼을 해야 되죠.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면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자녀부터 낳으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아무 조건 필요 없다. 결혼부터 일단 시키고 보자.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급해도 바르게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요청되는 시점인 거예요. 순간이죠. 오늘 2절과 3절,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 4절까지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러분 다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명백하고 엄격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고집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약 9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먼 곳에 가서 지금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무슨 신부감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막 줄을 서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거기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종을 불러서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신부감을 찾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 고향을 떠나온 지 70년이나 지났어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지금 얘기하죠. 그런데 이 조건이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깊은 포인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조건을 내걸어야만 했을까? 분명히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도 여인이 참 많은데 좋은 조건인 사람들도 여럿 있을 텐데 왜 가나안에 있는 족속의 여인들은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신들의 문화를 견고하게 성처럼 세워가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그 신부감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들 이삭이 약속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될 이 아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상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 땅에 함몰되면 안 되죠. 그 땅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이삭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삭이 또는 그 후대의 누군가가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풍습과 우상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오케이, 가나안 여인이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에서 그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에는 이쁜 여자가 많을까요? 조건이 좋은 여자가 막 줄을 서 있을까요? 아니면 집안의 문화와 습관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니까 그 문화에 익숙하고 풍습이 익숙하니까 거기서 여자를 데려오면 내 아들 이삭과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 거라고 그가 생각했던 걸까요?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자신의 집에 들어올 여인은 어떤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 본인도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에요. 자기도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하던 땅,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이곳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며느리는 약속과 믿음의 아들 이삭과 함께 다음 세대를 낳아 길러야 할 이 신부감은요, 그 고향에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자신의 여정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여인이어야 된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모하지만 정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약속을 따라 걸어왔던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여자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여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을 신부감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과연 누가 가겠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남편이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말을 믿고 따라 나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삭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약속을 따라 살면서 다음 믿음의 세대를 낳으며 살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900km나 떨어져 있고 70년 전에 이미 고향을 떠난 자신의 집안의 한 어른이 자기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떠남인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떠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옳다고 믿어야만 떠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깊이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정말 무엇이 보이는 걸까?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아브라함이 내민 조건은 믿음이었어요.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자를 찾아오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종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지역,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 말고 저 멀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신부감을 찾으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이삭의 행복을 위한 한 가지 까다로운 조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요, 정말 적합한 여자를, 정말 이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아브라함 당신의 아들의 짝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신부감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삭 도련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은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는 한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가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결혼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단 한 가지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여러분 근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야 라고,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와요. 저도 되게 몇 번의 그런 순간과 선택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와,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의 타협이 필요한 거죠. 한쪽 눈만 지그시 감고 모른 척 해버리면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나에게서 그것들이 멀어질 것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 내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보통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생기죠. 머뭇거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야. 떠날 수 없다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인데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처자라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면 포기해, 이 말이죠. 떠남의 믿음이 없다면 그 자매와 이삭이 결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다음의 세대를 낳아 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너무나 명확해요.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길은요 너무나 선명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 없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땅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 애굽으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갔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확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대로 가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케 하셨어요. 아브라함 인생 중 가장 절정이 이 모리아산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고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생과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냥 선언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올 자가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없으면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대체 어디서 그렇게 배우자를 구하라는 말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닫힌 태의 문을 열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라도 내 배우자를 주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을 주도하게 할 것인지 이제는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약속과 믿음이 결정한 그곳에서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왜 할까요? 결혼의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세워져갈 다음 세대를 낳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다양한 조건을 살펴야 돼요. 배우자의 재정 상태, 건강, 성격,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죠. 대충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약속과 믿음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만사 오케이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라도 좋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사이에는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진짜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막상 결혼해보니 어때요? 완전 이기적인 인간인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상태도 잘 모르는데 내 배우자의 신앙 상태를 내가 알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보다 깊이 고민하며 그 순간에 여전히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께 실제로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가 아니면 기독교 집안인가 이런 조건에만 집중하는 건 옳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약속을 믿으며 버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이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넘치는 이 은혜와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목적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른 조건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이어도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만 결혼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그 마음을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확신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지체와 결혼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그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화려해도 포기하세요. 아브라함은 900km 떨어진, 걸어서 좋게 한 달 이상을 걸리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가문에서 신부를 찾으라고 지금 말하죠. 이 말은 가나안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급해도, 심지어 그 신부감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결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앞으로 모든 순간에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돼요. 제가 27살에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27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직 27살이다. 네, 저는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네, 빨리 했죠. 네. 아내는 그때 28살이었어요. 연상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학교 학부에 다니는 현재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고, 아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당시 월 사례가 60만 원이었고요. 아내는 13년 전에 당시에 회사에서 받던 연봉이 저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도대체 제 아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와 결혼할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신앙이 아내보다 더 깊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깊었어요. 제 아내는 제 아무것도 조건을 보지 않았죠. 그래서 조건을 포기한 대가를 12년 동안 지금 치르면서 살고 있긴 한데, 눈에 보이는 조건이었다면 저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아내가 후회로 끝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선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시죠.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저를 되게 저주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행복한, 나만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며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키워낼 여러분 그런 약속들을 세워가며 여러분 가정을 계획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또 인생과 그의 삶을 다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길 너무나 멀고 험해 보이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해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현실과 상관없이 타협하지 않고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